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의 양분의 공급을 받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주님이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사름을 당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문자로, 글자로, 옛날 이야기로,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또 우리는 바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현실의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또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산도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매일매일, 매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사람은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성장의 과정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큰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어떤 신자들은 산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행이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수고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 혹은 자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율법이라든지 또 교회의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 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율법이라든지 자신의 거룩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나쁜 시각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됨,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두 개의 조직,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됨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므로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다라고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어느 날 반항을 했습니다. 너무 발을 안 닦아가지고 냄새가 스물스물 코 쪽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래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눈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누나 잠깐 좀 네가 감아다오. 그래서 발이 좀 다칠 수 있도록 하자. 얘가 너무 발을 안 씻으니까 내가 아주 죽겠다. 한번 좀 골탕을 좀 먹이자.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나타났죠. 그래서 약속대로 눈은 찔끔 감았습니다. 돌뿌리에 발이 걸려져서 넘어지게 됐죠. 자, 넘어지면서 누가 다치게 됐죠? 넘어지자마자 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그 몸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 크고 매우 신비로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기노스고라고 똑같이 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아는 그런 단계를 훨씬 더 넘어서 몸과 마음, 영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연합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요한복음 14장에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바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같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과 같이 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도마가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한테 일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4장 1절의 야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기노스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만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시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었다. 그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하고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두려운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PPT 없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왜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많은 부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많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안심된 해답을 던져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걱정을 하셔서 그들에게 또 아주 또 좋은 그런 것들을 던져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가 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때문에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다음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라라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는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로 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14장,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 성경 14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그런 인격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욕이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그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사람은 특별히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결과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공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주시는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또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